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생활도 했습니다.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도망다니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 시글락에서 평안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의 사울이잖아요. 거기에 종이었던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를 하다가 자기들의 목을 베서 사울 왕에게 바치고 화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투에서 다윗을 빼주세요 라고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왕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자기들의 부하들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이 정착하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일부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있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군사들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온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너무 슬픈 나머지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 중에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문자 그대로 파란곡절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며 승리적인 때도 있었지만 반면에 실패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었습니다. 밝을 때도 있었지만 어두울 때도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쓴 시처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나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실어서 길 잃은 양과 같이 멀리 떠나 있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품으로 다윗을 안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세워놓고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는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이 무서워 떠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물리쳐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탄이 겨누는 어떤 종류의 하살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원수의 무서운 창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치고 구원장담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언제나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약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리에 가운데 젖어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도 못 잡고 밤새 수고만 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를 따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미 실패한 그의 믿음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약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며 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자로 꼽히는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져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시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붙잡혀갔습니다. 다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연히 책임은 지도자가 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원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 방향대로 일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에게도 힘 안 들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대지 않도록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않는 실수를, 손을 대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될 때 따라서 능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벽이 무너질 때 죄악은 홍수처럼 우리에게 범람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원수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아마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형편에 처한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29장 8절을 보면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말리는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이론대로 따져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죽일 수 없고 자신이 거느려야 할 백성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다윗이 믿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큰 공경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것을 따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해 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승리도 거둘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잡혀갔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또한 그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덤벼들려고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내 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이 분명히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를 다 빼앗기고 슬퍼했고 또한 백성들의 돌로 치려고 할 때 무서움을 느꼈지만 한 가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또 울며 따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해 울라.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견디기 어려워서 울까요? 아니면 손해본 것이 아쉬워서 울까요? 생각하니 억울해서 웁니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급한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마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결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지금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공경에 빠졌지만 내 심령은 주의 품에 쉼을 얻을 수 있어. 주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걱정되십니까? 이 고백과 같이 한번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들어 크게 아주 강하게 쓰시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두운 환경,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심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한 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용기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다음에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그 다음 순간부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됩니까?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엔 자신이 없어 보여도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 생각에는 틀림없어 보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이것이 용기가 아닐까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당장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지금은 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으며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지혜나 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도, 옷 하나도, 또 소와 양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부인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역사할 때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해도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되고 죽고 싶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체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면 아무리 악하고 강한 원수가 있다 해도 능히 이기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마귀의 세력이 강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살기가 버거우십니까? 매사에 꼬여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